13장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골랐어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성만찬 주일을 지킨 다음에 5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본문, 우리가 신약을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구약으로 다니엘서를 골랐어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왜 골랐는지, 왜 중요한지, 다니엘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생각할 때에 해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애정도 많았고, 그러나 아픔도 많았고,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가 워낙 규모도 크거니와 일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고린도에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도에게 조금씩 편지를 2편을 쓰긴 했지만, 아마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끝에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축복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서로 축복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통, 삼위일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 이런 말은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이시만 한 분이시다 하는 아주 명확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 은혜는, 그리고 사랑은, 그리고 교통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은 연결, 교제, 사귐, 그리고 함께 하심, 이런 뜻이에요. 교통, 서로 나누는, 서로 교제하는 거, 연결되는 거, 펠로우십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이 한글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 절을 더 늘려가지고 14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13절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11절 위에 있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구절을 하나 더 나눴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은 성령이 뭘 하는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마 배우시면 아시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첫째로 인도자이십니다. 인도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삶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고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돕고 가정을 일으키고 또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은사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일을 하면은 지쳐요.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 기억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요, 지혜의 은사요, 협력의 은사요, 말씀의 은사요, 기도의 은사요, 많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큰 일도 하고 능률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유익한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마지막 때에 가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은사 주실 때에 거침없이 막지 말고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 은사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하는 은사가 없어봐요. 얼마나 듣는 이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성도가 아픕니다. 그럴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수월하게 병을 고치겠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 살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판단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면 얼마나 쓰임받겠어요? 뛰어나겠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받고 믿음으로만 마지막 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세 번째 하시는 일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진리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을 드셨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매운 반찬, 매운 찌개를 아침에 잔뜩 먹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내 머릿속에, 내 입속에 매운맛이 남아있을 거예요. 단 것을 가득 먹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입을 헹구었어도 단 것이 내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술을 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잔뜩 마시고 나서 아무리 입가심을 하고 운전을 해서 설마 내가 걸릴 거나 그래도 얼마든지 알코올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냄새가 나고 행동이 그리고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를 씻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도, 그리고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친구가 미국 LA에 살고 있는데 글을 신문에다가 미국 그 LA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에다 컬럼을 실었더라고요. 그 컬럼을 보내왔길래 읽어보니까 이 사람 미국 살고 있는데 한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고국이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여겨요. 금방이라도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데도 외국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축복을 하겠습니까? 나라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많이 이렇게 나뉘고 싸우는 거 보니까 가망이 없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저 식구들은 맨날 싸워. 그러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일치되게 하는 바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교회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의견들이 나뉘어요. 나는 저분이 좋아, 또 나는 저분이 좋아, 이러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내 의견이 아닐지라도 맞아요. 또 저 사람 의견이 좀 모자라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정부하고 의사들이. 애꿎은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한참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산력이 쭉 줄어들겠죠. 아니, 택시 운전하는 분, 혹시 버스 운전하는 분, 전차 운전하는 분들이 파업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출근길이 불편합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다리도 얼마나 중요해요. 다리가 없을 때는 먼 길 돌아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가지 않나요? 섬. 옛날에는요, 아파도 이거 병원선이 오기 전에는 힘들어요. 헬기가 오기 전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으니까 아프면 금방 택시를 타거나 마을에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으니 얼마나 다리가 중요해요. 이 강과 바다의 다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연결, 연합, 교제, 교통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이가 등졌던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생각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는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연합이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고 중국 사람들 만나보세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좀 뻔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거든. 하물며 더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면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언어가 통일되네, 생각이 다 통일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교제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을 어떻게 교통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기도원에서도 교회에서 말씀을,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성령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령께서는요,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모습을 찾고 성경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조그만한 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글귀가 써 있어도, 필요한 정보가 있어도 이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성령의 안경을 써야만, 잘 아시겠어요? 성령의 안경을 쓸 때야 이 성경 진리의 보물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통, 성령님과 교제, 성령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라면 집중하시되 무엇에 집중하실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에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도, 또 신앙 선배를 통해서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발람 선지자의 경우는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주문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가 그냥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귀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 나귀를 때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워낙 급하시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요, 종이나 이렇게 들리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에 들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들릴 겁니다. 그리고 충고를 들을 때에 들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가장 쓰임받았던, 그리고 가장 지위가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다 물었어요. 재판관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에게 재판을 물었어요. 그 사람은 왕도 역할을 하고 정치 지도자죠. 재판, 사법 지도자죠. 게다가 종교 제사장까지 맡은 인물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누웠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고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애기, 어린 소년 사무엘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여러분, 똑같이 자리에 누웠는데 오히려 제사장은 듣지 못하고 심부름하고 일을 하는 어린 소년은 들었어요. 교만하시면 안 돼. 내가 많이 알고 익숙하고 행여 내가 경험 많고 엘리처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불렀죠. 아무개야. 응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저거 네가 해라. 근데 이분이 동의하지 않죠. 무시해버리죠. 에이,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유, 나랑 상관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인생이 복되고, 그런 인생이 훗날 정말 존경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교제하느냐 하면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야기를 안 해요. 예전에는 곧잘 했었죠. 참견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랍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변해서 제가 게을러져서 제가 더 성격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되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할 수만 있으면 함구, 설교 시간 외에는 가급적 말하지 말기로. 자,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의 충고는 거절하셔도 돼요. 사람의 충고는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도는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시고 뽑으시고, 그 사람을, 지금은 어려워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오르막길만 있던가요? 내리막길이 있지요. 늘 내리막길만 있던가요?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오늘 올라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늘 내려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목적지에 아무 일 없이 가게 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 시골 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지요. 옛날 같으면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고 듣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길이야?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아니, 이게 지금 막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갈까? 물론 가끔 내비게이션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비게이션은 늦거나 조금 빠르거나 간에 결국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데려다 주죠. 성질이 급한 분들은 내비게이션 딱 꺼버리고 자기가 아는 길로 빠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실은 빠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계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는요, 제일 지름길입니다. 제일 수월한 길입니다.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 아니,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되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과 교제하려면요,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끔 보면 길거리에 제가 좀 조마조마하는 것이, 이것도 제가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게, 길거리에서 그 건널목을 건널 때 핸드폰들을 보는 거, 나는 걱정해요.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핸드폰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좌우도 살펴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마조마해요. 제가 막 신고를 하진 않지만 마을버스 기사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새벽에 일찍 저녁에 늦게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참 우리 마을에서는 고마운 분들이지만 어떤 분은요,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나는 저분이 내비게이션을 본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마을버스는 택시하고 다르잖아요. 늘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왜 핸드폰을 보실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핸드폰만 봐요.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은 특히나 젊은 분들은요, 거의 손에 핸드폰을 안 보는 분이 없어요. 중요하죠. 늘 연결되기 위해서, 누구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길을 갈 때도 성령님과 연결이 돼 있나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성령님과 연결이 돼 있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잠깐만요. 핸드폰 끄듯이 성령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늘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물론 축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님 은혜가 제일 커요. 예수님 은혜가 제일 귀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세상의 사랑, 부모님 사랑, 선생님들의 사랑 많이 받았고 성도들의 사랑은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미안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나 선생님이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성령이 딱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반대는요, 악의 영, 악한 영, 사단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을 뺏어버리고 악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겁니다.
기왕이면은 악한 영은 물리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